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은 우리가 항상 이 생각해 보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은 예수님이 아니셔도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님을 찾는 일도 없다 그러고, 그리고 그 자신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하는데, 나름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물론 사회적으로 조금 또 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마감해야 하는가. 물론 이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데, 그것을 믿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막연하게 살다가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가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은 굉장히 참 사람들이 볼 때도 무의미한 것이지만은 악한 그런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이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고, 그리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 생각대로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할 때 어떤 행위나 이런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있겠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은 똑같이 이러한 삶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밖에서의 삶인가, 하나님의 안에서의 삶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의식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편 14편과 또 53편에도 똑같이 기록된 말씀, 5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바로 참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을 보실 때에 그렇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나름대로 이 세상에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물론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또 자기의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삶 가운데서 나름대로 조금 또 선한 일을 행하고 또 좋은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보면은 결국은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실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할 때 나름대로 그 하늘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는 이제 죽으면은 좋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죽으면 좋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대로 죽으면은 좋은 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가 있고 라고 생각하기도 하겠지만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그냥 좋은 곳으로만 생각하면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인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말씀을 보면서도 자주 보게 되는 말씀인데, 만약에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해서 시작하는 이 말씀이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죄 때문에 멸망을 받아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아니 멸망을 받아야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확실하게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주 반복되는 우리 생각이지만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그 겉모양만 보면서 어떤 내가 잘 그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좋겠지만은,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할 것인가? 궁극적으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것이지, 내가 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보다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믿음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졌다. 우리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에 그가 참회하고 자복하는 내용. 시편 51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자기가 저지른 죄를 자기 어머니한테, 모친한테 그 블레임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어차피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 죄가를 내가 아오니 라고 고백하는 내용, 아마도 오늘날 가만히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어떤 이들은 아주 나쁜 짓을 하고도 그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내가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에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하는 것은 그러한 의식 이전에 우리가 드러나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이 올바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죄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내 죄를 감추고 내 추한 모습을 감추고 우리 참 이 복장만 단정히 하고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 모든 그 의식을 행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생각은 그렇게 옳지 않은 것입니다. 확실히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찬양하며 또는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그 이방인들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른 이방 종교에서는 나름대로 사람들이 연구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참 나름대로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연구하면서 말했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한 말,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깊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고 복 받는 그런 모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지적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그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모세는 돌로 치라 그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와서 그렇게 묻습니다.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뜨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우리가 거듭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 그런데 어떻게 여자만 잡혀왔는지는 참 의문입니다. 여자만 혼자만 가늠했을 리가 없는데, 그런데 그 여자를 참 행실이 옳지 못한 여자다 라고 손가락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죄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자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유대인에 의해서 율법을 통해서 잡혀온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율법을 보면니까 나름대로 나는 좋은 일을 했다, 나름대로 나는 나쁜 짓을 안 했다, 내가 남을 살인하지도 않았고 또 간음하지도 않았고 또 모든 좋은 일만 했다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죄인이더라,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죄인이더라. 그래서 율법으로 인해서 죄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보면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그렇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늠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나는 안 했는데요 라고 할 자는 아무도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그런 모습에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죄인 그대로 있는 것이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의인이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주시고 의인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죄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뭔가 좀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죄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는데도 많은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도중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얼마나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를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없이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53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했는데, 비단 이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반문하는 그런 사람들만 말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만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들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우리 생활에서도 참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사람을 그것을 거부하면은 그거 얼마나 무시하는 거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 내가 의롭다 여기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모습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또 물론 이 혹자들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귀신 쫓느리려면 열정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함께 잡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지적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난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라고 나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작 정말로 의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의 사람이 어리석은 모습인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사를 원치 않으라,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는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사울왕 같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을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사울왕과 같은 그런 모습에 있는데, 그래도 어찌 보면은 잘못 보면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아마도 참 1등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이제 사람들이 아무개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야, 이렇게 불림을 받을지언정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항상 생각해보고, 또한 그 이 찬송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네 라는 찬양은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과연 내가 잘해서, 내가 참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씀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이들은 자신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개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는 그런 말이 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아무개는 참 믿음이 좋아 라고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확실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모든 그 예배에 참석해서 또 하나님께 또 올바른 그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어디 있는지, 정말 의식적이고 율법적인 행위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보고,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진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나, 아니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그 자신의 생각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대로 또 해석하고
또 그렇게 해나가면서 결국은 어떤 학문을 또 때로는 그 어떠한 지식을 그 신앙의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한 확실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는 더 괜찮은 사람이야 라든가 아무에게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도 좋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믿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곧잘 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분명히 오늘 사도 바울은 의인 없는 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가 보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죄인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후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조금 좀 험한 말 같지만은 도둑놈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회에서 한국말로 도둑놈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아들을 뭐라 그러겠습니까? 도둑놈 아들이라 우리가 쉽게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실과를 따먹음으로써 이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5장 로마서 5장 말씀에서도 5장 12절에서도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그 죄를 담당하셨으므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아담을 보니까 죄가 생각나야 되는 것이고 죄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를 물려받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대신 지셨으므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계속해서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이미 죽었습니다. 이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하와에게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뱀의 말을 더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뱀은 육신에 대한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에 대한 말.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죽었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스스로 의로운 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죄를 깨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참으로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삶,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